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죄인이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의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에 대한 탄생을 예고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쁜 소식인데 구원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민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 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구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천사가 기뻐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또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란 분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평생 동안 불교계에 종사하면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의 긴 시간 동안 돌을 닦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또 묵상하고 방도를 찾으려 했지만 죽기 전까지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나의 인생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평생 고행하고 또
또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마지막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죄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죄됨,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나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큰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된 생각과 가려진 죄의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마지막 그 한탄을 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끝난 인생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어떻게 포장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유언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무슨 시적인,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함의적으로 표현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이 오는데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좋은 유언을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이 느껴지는 그대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숨이 차오르는 그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분이 남긴 유언은 죄인들의 고백이고 모든 인류의 고백입니다. 이분만 특별히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나는 죽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람의 현존을 묵상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9장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므로 사람에게 그냥 죄대로 살다가 죄대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철 스미란 분이 죽기 전에 이 유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번엔 마지막 유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의 마지막은 불행한 최후가 아니라 기쁨의 마지막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선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사탄 마귀 뱀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때로부터 세상 속에 사탄을 통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대로부터 원죄가 흘러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우리의 이 죄 많은 본성을 보면서 아담의 죄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 아담이 죄를 짓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망 진노가 임했다면 이 죄성 안에 있는 나는 역시 아담의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 있음은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했고 우리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갈구합니까? 육신의 일을, 정욕의 일을, 본성을 따르는 죄악의 길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성을 따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범죄를 지어요. 그 죄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받다가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렸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매여 있는 모든 죄인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볼 때에 유대인 청년인 예수라는 자를 보지만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도를 안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가?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담당하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게 성경의 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왕들의 계보를 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계속 살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보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짓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사람 대신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심판의 칼날, 공의로운 칼날을 나타내시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담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심판을 다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죄를 온전히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고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이런 영적인 법칙 아래서 복음을 통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도 어떠한 사람도 이 죄 문제를 없이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떠한 누군가의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 한 길, 한 생명, 한 진리밖에 없고 나머지 또 다른 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고백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천하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미혹의 시대라고 말하고 말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엄청난 영적인 미혹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종교 간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 시대, 종교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한 종교가 유일한 구원을 이야기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그 종교는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없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현실로 드러나서 공공연한 것이 아니라 이젠 대중적으로 외치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통합의 길로 가려고 하고 이제는 함께 종교 행사까지도 이루려고 해요. 같이 모여서 각자의 신을 찾고 각자의 구원의 방식을 찾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마침내 그 구원의 산봉우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만 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야 됩니다. 또한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되 다른 종교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또 믿음의 교회의 뿌리를 봐도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또 오늘날 시대에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대중매체까지 나가서 종교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하나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바르고 정상적인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종교단체에 가든 잘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뿌리 삼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을 보면 아주 미약한 부분을 알 수 있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낸 것은 아니고 아주 일부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이란 인물이 얼마나 패도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자매는 인터넷상에서 정명석 씨를 옹호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놓고 그리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거짓 내용으로 다 도배해서 우리 선생님을 매도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구나. 또 오늘날 어떤 이단이 또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까? 신천지죠. 신천지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희 위층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 교회가 마치 신천지인 것처럼 이 위례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항상 저는 위층에서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8층에 있는 이 아이페리온 8층에 있는 교회가 신천지다, 이게 왜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부임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 교회를 지명해서 신천지라고 소문낸 사람이 누군지, 그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만만하게 봐서 또 역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 마음속에는 얼마나 주께서 크게 쓰시려고,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다들 진지하게 들으세요. 마귀가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이게 벌써부터 회방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한편에는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한테도 계속해서 우편으로 그리고 메일로도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요. 저보고 빨리 회개하고 신천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계속 찢어내는데도 우편함에 가면 항상 와 있어요. 참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저까지도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 씨를 약속의 목자 또는 새 요한, 어린 양, 이긴 자, 보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신과 동급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셨어요. 보혜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성삼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는 영계의 보혜사가 있고 육계의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육계의 보혜사, 곧 육신으로 나타난 성령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또한 재림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죽지 않는다.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보혜사로서 결코 죽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만희 씨는 죽을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거 내기할 수 있어요. 가진 모든 걸 다 걸지만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단들이 창궐하고 교주들이 죽지 않을 영생 불사를 주장했지만 이단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후계자가 나타나서 그 아내가 이어받든 그 가족이 이어받든 그 중에 있었던 리더급 중에 하나가 차지하든 그 전때 있었던 교주를 배도자로 몰고 그는 실제로는 배도한 사람이었고, 이제 새로운 계시가 내게 임했다고 해서 그걸 꿀꺽 삼키고 이 이단을 계승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이단들을 만들어내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되었지 교주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이단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23년 8월 자료에서 개신교 교회 545만 명 중에서 약 45만 명이 이단 신도로 추정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본 오차를 고려하면 개신교 교회 중에서 약 31만 명에서 59만 명까지의 성도가 이제 이단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개신교 교회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성도 중에 8%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온전한 성도인 줄 알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것이고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간악하게 이런 악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 신자 5명 중 1명은 자신의 종파 지도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지도자가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종파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71%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님, 우리의 새 요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걸 확고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라도 나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단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71%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단 교회 계속 다니겠다는 것이 이 이단 신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하게 미혹된 겁니까? 거짓을 말하였고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 씨에 대해서도 나는 신이다는 프로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재록 씨가 왜 이단이냐면 그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1992년도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죄성이 없는 새 피를 공급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아담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 그 본성, 죄의 본질, 그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격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본성이 있는 죄의 피는 다 빠져나가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 피를 받았으므로 자신은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니 자신은 곧 구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입니다. 제가 만민중앙교회 가서 한번 탐사를 했지만 겉의 모습도 교회고 예배도 교회입니다. 똑같습니다. 도리어 기존 교회보다 분위기도 좋고 또 조명도 얼마나 찬란하고 건물 시설도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이 이재록이라는 자가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내용을 보면 자꾸 목자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이재록 씨입니다. 이재록 씨를 위해서 어린이 부서에서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목자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재록 씨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죄된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잘 성황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보다 더 큰 그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다원주의 또한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단들이 판치는 모든 것의 정점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온 사탄이 수많은 종파와 종교와 이단들의 형태로 나타나서 수많은 자들을 끌고 가요. 나 교회 갑니다 하는 사람 중에 거의 10%가 이단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국 갈 줄 알고 그 교회 나가서 교주를 따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러므로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여겨서 평생을 80년간 이상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 매진했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수백만 수천 명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정말 두려운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 미혹의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지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세의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이 복음적 메시지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 외에는 어떤 단체와 어떤 종교로의 신앙 고백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즐비하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만났고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가만히 있었으면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이 복음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도로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세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 이 복음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말세 시대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자가 아니요 우리의 평생 복음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